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열정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새벽 기도에 열심입니다. 다른 서양 나라에서는 보기가 드물지요. 몸은 피곤하지만 피곤함을 물리치고 예배당에 와서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있음을 체험하게 됩니다. 더러운 죄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깨끗하게 해줍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 말씀은 약간 애매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킹 제임스 성경에 의하면은 말씀에 의한 물의 씻음으로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시고로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충만하면 우리 안에 거룩과 성결이 있겠지만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더러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이미 깨끗하게 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삶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는 더러워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함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성막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했습니다. 이 그림은 성막의 그림입니다. 동쪽을 통해서 들어가면 먼저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상징하고 있고요. 번제단을 지나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은 우리를 깨끗게 하는 성화를 상징합니다. 이 성막들 바닥은 흙과 모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은 수시로 더러워진 손과 발을 물로 씻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이 물두멍 속의 물로 깨끗이 씻김을 받는데 귀한 것은요, 성막의 모든 재료들은 크기나 중량이 정해져 있는데 유일하게 이 물두멍만큼은 크기도 중량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얼마든지 크게도 작게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어떤 제한도 없는 무한한 그리스도의 씻음의 은혜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70번씩 7번이라도 죄를 용서하라는 그 말씀과 같이 언제든지 물두멍에 가서 씻음을 받으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일주일을 보내면서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더러워졌나요? 얼마나 실패를 겪으면서 좌절을 경험하면서 인생의 쓴맛을 맛보았나요? 말씀으로 나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혼자의 힘으로는 깨끗게 할 수도 승리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깨끗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기도할 때 깨끗게 함을 받고 능히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7절에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십니다. 그리하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구했는데 과연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다 받은 그런 분이 계신가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먼저 실행이 되어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조건은 7절 말씀과 같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 기도할 때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지도 않고 세상 안에서 세상 것을 즐기며 기도하면 응답이 올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거야만 합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현 위치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현재 어디에 거하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안에 거하면서 분별됨도 없이 세상 사람과 같이 세상적인 곳에 마음대로 가고 같이 즐기는 그런 삶을 살면서 기도하면 응답 받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는 주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거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안에 무엇이 가득한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어디에 속했느냐에 관한 문제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 안에 과연 무엇이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응답을 받지 못했다면 이 두 가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까? 또한 여러분의 내면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합니까? 아니면 세상 욕심과 걱정이 충만합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한다고 할 때 무엇을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핵심은 무엇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교제는 시간 낭비로 생각하면서 자신의 기도 제목을 아뢰기에 바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도는 응답을 목적으로 할 뿐 하나님과의 교제는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의 교제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존재가 아니라 그저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해줄 수 있는, 그래서 필요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기도할 때에 충분히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충분히 하나님을 예배하세요. 하나님을 묵상하고 송축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런 후에 기도 제목을 아뢰도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없이 단순히 무엇을 달라고 구하는 기도만 한다면 하나님을 닮을 수가 없고 오히려 욕심만 더 가득하게 됩니다. 이것은 위험합니다. 구하는 것에만 집중한다면 그 구하는 것을 얻겠다는 집념이 더 강해지고 구하는 것을 얻고 싶은 욕망이 더 강렬해지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품기보다는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내 욕망을 이루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악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 집중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목적이고, 무엇을 구하는 것에 집중하는 기도는 욕심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거나 그 사랑이 결핍된 자는 기도의 초점이 욕심으로 맞춰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그 사랑이 더 커지는 자는 기도의 초점이 하나님과의 교제로 맞춰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관건은 얼마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기도의 핵심이 무엇을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몇 가지 구하고 나면은 기도할 게 없어집니다. 하지만 기도의 핵심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된다면은 얼마든지 더 오랫동안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할 것이 없어도 그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위대하심을 묵상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만으로 많은 시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사업상 만나는 관계는 간단히 인사하고 용건부터 말하고 용건만 말합니다. 그들은 친밀하지도 않고 서로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부부관계나 이성관계는 용건만 말하는 그런 사람은 없지요. 용건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그저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만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용건부터 말하고 말이 끝나면 바로 일어나 가버립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업상의 관계 정도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은 용건만 말하고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굳이 용건이 없어도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고, 굳이 용건이 없어도 많은 시간을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간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잘 되게 해주시고 저것도 잘 되게 해주시고, 30분 가까이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기도하게 되면요, 하나님도 조바심이 나십니다. 아, 이제 어쩌나 이 아이는 30분이 다 되어가는데 나도 뭔가 이야기할 게 있는데 기도 시간이 끝나가는데 오늘도 이 아이는 나에게 이야기할 시간을 주지 않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30분이 다 되어서 기도 시간이 끝나면은 이 사람은 그냥 일어서 버립니다. 다 했다는 것입니다. 뭘 다 했을까요? 이 사람은 30분 동안 하나님께 열심히 말했고, 하나님은 한마디도 이 사람에게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이 사람의 넋두리만 들으셨을 뿐 하나님은 말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셨습니다. 하나님께는 시간을 조금도 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이런 일방적인 기도를 목이 쉬도록 쏟아붓는 기도를 한 후에 빡세게 기도했다고 가슴이 후련하다고 말하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어떻게 기도입니까? 이것은 자기 만족입니다. 자기야 답답한 마음을 입으로 다 쏟아넣었고 눈물을 핑핑 흘렸기 때문에 시원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이 사람들과 같이 시원하시겠습니까? 정작 주님은 오늘도 하고 싶은 말이 많으신데 한마디도 못하시고 쓸쓸하게 발걸음을 돌리십니다. 그저
소원을 전문적으로 들어주는 심부름 센터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가서에서 술람이 여인과 사랑에 빠진 솔로몬처럼 가슴이 설레이도록 인간과 사랑의 감정을 나누고 하나가 되고 싶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이는 그저 손만 잡아도 눈만 바라봐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기도할 때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그저 주님을 생각만 해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주님을 바라만 보아도 좋은, 저는 찬송가 85장을 참 좋아합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 생활을 해보갑시다. 기도는 하나님을 호흡하는 것입니다. 공기를 마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듯이 매 순간 하나님을 호흡해야 우리의 영은 건강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내 육신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듯이 나를 통해서 아름답고 탐스러운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시간을 내드립시다. 기도할 때 먼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고 그분은 오늘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는 오늘 그분을 위해서 어떻게 살고 싶은지 묻고 주님께 대답하고 또 묻고 대답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주님과 나만의 대화 시간을 가져봅시다. 이런 실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닮아가는 참된 신앙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